아멘. 역대기를 기록한 에스라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그들의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랐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백성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제대로 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압축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긴 역사를 족보의 형식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또 에스라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문화를 바르게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예배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가르치기 위해서 특별히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아름답게 예배 문화를 꽃피웠던 다윗 시대를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과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움을 받고 성전의 핵심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겼던 사람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를 다 준비했고, 또 성전을 짓기 위한 설계도도 다윗은 준비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와 예배드리는 일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다 세웠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역할들을 분담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성문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성전의 곳간에 있는 그런 재물들을 관리하는 자들까지 미리 임명해서 세웁니다. 그리고 난 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을 정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은 대부분 강조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른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진실로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는 그런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기록할 때 대부분 중요한 부분을 앞쪽에 기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정비하는 부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정비하는데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마련하는 그 부분을 먼저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고요. 그런 다윗의 일들을 에스라가 지금 역대상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우선순위로 다루고 난 이후에 그 다음 군대를 정비하고 아마 내일 또 행정적인 그런 조직들을 정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중요하죠. 나라가 건강하고 부국하려면 다 중요합니다만 하나님과 관련해서 영적인 부분을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중요하죠. 우리의 삶의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사실은 정확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분, 이 부분이 언제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교회에서만 생활해야 한다, 교회당 중심으로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일에 바빠서, 내가 속해 있는 직장 일이 바빠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뒤로 밀려나 버린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또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조직하는 내용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군 복무 기간이 육군은 18개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년 6개월. 이게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그때 군 복무하는 기간하고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는지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보다도 거의 절반 가까이로 줄었습니다. 해군은 20개월, 1년 8개월이죠. 공군은 21개월, 1년 9개월입니다. 이렇게 군대에서 군인으로 복무하게 되면 집에 돌아와서 자기 사생활을 마음껏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군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찾아보니까 북한의 남자들은 10년간 군 복무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엄청난 군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군인들은 휴가 기간을 빼고 나면 군대 내에서 군 생활을 복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군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조직이 좀 특별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요, 1년 12달 가운데 한 달씩만 군대에 와서 성전에서 그렇게 복무하는 시스템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아멘.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가문이 군대의 조직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외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모든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편성이 되었지만 이 가문의 우두머리와 족장,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천부장과 백부장, 군대의 장관, 지도자를 말합니다. 이 군대의 지휘관이 24,000명의 군대를 인솔 합니다. 첫째 달부터 12째 달까지 매달마다 임무를 맡은 자들이 달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휘관도 다르고 그리고 복무하는 군인들도 달랐습니다. 각각의 부대가 한 달씩 돌아가면서 임무를 맡습니다. 먼저 부대가 한 달을 섬기고 나면 그 다음 달 첫째 날이 되면 그 다음 부대가 들어와서 임무를 맡아서 교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군 복무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15절까지는 각각 그 부대를 인솔하는 지휘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다윗의 용사라고 불렸던 30명의 아주 위대한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 30명 외에도 그 30명보다 더 뛰어난 3인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39절에 보면 모두 37명의 용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군대의 지휘관들, 이들은 다윗과 함께했던 다윗의 용사들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첫째 달 반의 반장을 야소보암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소보암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시글락에 도망가 있을 때 다윗과 함께 합류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죠. 베레스의 자손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이 베레스는 유다가 다말에게서 난 그런 자녀이지 않습니까? 유다의 네 번째 아들 그 베레스입니다. 야소보암은 이렇게 다윗과 같은 지파, 유다의 지파의 출신이고요. 탁월한 베레스 가문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소보암이 얼마나 훌륭한 용사였던지 역대상 11장과 사무엘하 23장에는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다라고 역대상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 30명 중에 우두머리였다, 30명을 이끄는 지도자였다, 리더였다라고 말합니다. 한꺼번에 어떻게 300명을 쳐 죽였는지 정말 대단한 용사가 야소보암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는 다고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전혀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야소보암은요, 다고몬 사람이라고도 불렸고 요셉 바세벳이라는 그런 곳에 거주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에센 사람이라고도 불렸고 아디노라는 별명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단번에 적군 800명을 쳐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과 사무엘하의 기록의 숫자가 조금 차이는 납니다만 어쨌든 어마어마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 야소보암이라는 용사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그런 야소보암이 첫째 달 반에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 군대를 인솔하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둘째 달 반의 반장은 도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라고 사무엘하 23장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 역대상 11장에도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지금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용사를 언급하면서 도대가 다윗의 30인의 용사였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무엘하 23장과 역대상 11장에는요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을 다윗의 용사라고 언급합니다. 이 엘르아살은 야소보암과 삼마와 함께 다윗의 세 용사라고 불렸던 첫 사민으로 불렸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엘르아살은 혼자서 보리밭에 그 보리밭 한가운데 있어서 적군 블레셋을 쳐 죽였던, 그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 엘르아살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엘르아살은 다윗을 도와서 다윗과 함께 훌륭한 용사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다윗이 군대를 다시금 정비하면서 말년에 다윗의 군대를 조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통치 말년에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데 도대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다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왜?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 다윗이 한참 전성기일 때 함께 활동했던 용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호와 사람 다음에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라는 말이 생략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엘르아살이 또 두 번째 달에 지도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4절에 이어서 기록되는 게 보면 둘째 달 반의 주장인 미글롯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둘째 달은 반장도 나오고 주장도 나오고 조금 용어가 생소합니다만 이 미글롯은 엘르아살 아래에 있으면서 아마 둘째 달 군대를 지휘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셋째 달부터는 표현이 약간 달라지는데 5절에 보니까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머나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 브나야입니다. 브나야. 역대상 11장에 보면 이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 사람 둘을 쳐 죽였고, 그리고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를 쳐 죽이고, 막대기를 가지고 키가 큰 애굽의 군인을 쳐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나야는 30명, 다윗의 30명 그 용사들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를 시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전체의 군대 장관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브나야는 아비새와 또 한 사람,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그 사람과 함께 둘째 사민에 속했던 그런 훌륭한 용사였습니다. 이어서 그의 반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역시 미글롯처럼 브나야의 휘하에서 셋째 달 군대를 지휘했던 지휘관으로 그렇게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이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었다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7절에 넘어가면 넷째 달 지휘관을 이야기합니다.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사헬은 다윗의 조카지 않습니까? 요압과 함께 다윗의 조카입니다. 아비새도 마찬가지고요. 요압, 아비새, 아사헬 이 세 사람이 다윗 시대에 또 군대 장관으로 활약을 했었습니다. 이 아사헬은 북이스라엘이 왕으로 추대했던, 다윗은 남쪽 유다의 헤브론에서 왕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받았던 이스보셋의 군대와 기브온에서 전투를 벌일 때 이 북이스라엘의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추격하다가 아브넬이 창을 뒤로 찔러서 그 창에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아사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말년에 군대를 조직하면서 군대 지휘관으로 아사헬을 세운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남북이 통일되기 전에, 완전하게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기 전에 다윗의 부하였고 또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살았던 사람, 그리고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 아사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7절 후반절에 나오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이니라는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넷째 달의 지휘관은 바로 다윗이 스바디아를 세웠고 그 스바디아를
이 넷째 달의 지휘관으로 세운 이유는 바로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사엘의 공을 다윗이 인정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넷째 달까지 아주 중요한 그런 지휘관의 이름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아무나 그냥 적당한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정말 훌륭한 일꾼을 세워서 군대를 지휘하도록 맡겼습니다. 다섯째 달에 사무, 여섯째 달에 이라, 일곱째 달에 헬레스, 여덟째 달에 십벅에, 아홉째 달에 아비에셀, 열째 달에 마하레, 열한째 달에 버나야, 열두째 달에 헬데. 이 지휘관들은 모두 다 다윗의 30명의 용사에 포함된 그런 훌륭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지휘관을 지파별로 한번 분류해 보면 유다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 7명이었고 레위 지파는 1명, 베냐민 지파는 2명, 에브라임 지파가 2명이었습니다. 12명의 지휘관, 그 군대 장관을 살펴볼 때 유다 지파가 월등하게 많았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었던 다윗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아주 단면이기도 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그 왕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어져 가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 돌아온 백성들이 다시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만약 강력한 군대를 양산하려고 했다면 매달마다 2만 4천 명이 아니라 이것을 12달 합쳐서 28만 8천 명을 1년 12달 복무하게 했다면 아마 다윗의 군대가 인간적으로 볼 때 더 강력한 군대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실전 경험을 가진 그런 군대의 장군이었지 않습니까? 그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군대의 숫자에 달린 게 아니고 군사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군사력을 증대하기 위해서 군인을 더 많이 모으고 엄격한 훈련을 시키고 철저하게 탁월한 군대로 만드는 데 힘을 쏟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는 것에 온 관심과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둡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합시다. 아울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맡겨주신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12명의 지휘관들은 충성을 다해서 이스라엘 나라와 다윗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책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같이 해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